많이 받으십시오. 추우시죠? 여기 우리 중앙성당 지금 난방이 고장이 나서 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우실 텐데 추우시면은 외투 껴 입으십시오. 예, 아까 우리 김영태 신부님이 저에게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불을 못 댄다고 하는데 싱글벙글하면서 보고를 해요. 연료비 굳으니까 싱글벙글한 거. 예,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예, 우리 2013년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 좋은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이 동북아시아의 큰 나라들 중국, 일본, 한국이 지도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이미 지금의 현대 중국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개국공신의 위치에 있었고, 중국의 개혁 개방의 또 설계자로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다고 하고요. 본인은 또 중국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칭화대,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 청와대학, 대학 졸업을 했고, 그러면서 공산당 조직에서 승승장구한 엘리트로서 중국 최고 권력자 배출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중국의 태자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의 이렇게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소속의 아주 실력자가 이제 드디어 최고 권좌에 앉은 셈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온 어떤 가계의 전통을 받은 거겠죠. 일본에서 새로 총리 자리에 오른 아베라는 사람도 자기 조부가 일본의 중의원, 우리 국회의원이었고, 외조부가 키시 총리라고 일본 현대 2차 대전 후에 현대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외무장관했고, 남동생도 참의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가계가, 아베라는 가계가 이렇게 정부의 요직을 두루두루 섭렵한 아주 유력한 집안 출신으로 지금 이 총리 자신도 두 번째로 총리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모두 다 전통 있고 힘 있고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 집안 출신이 나라를 안정되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국민들이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국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 하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습니까? 천사들에게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부모님 다음으로 제일 먼저 누가 만났습니까? 역시 목자들이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 목자라는 그 직업이 오늘날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푸른 풀밭에 한가하게 앉아서 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목자를 그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의 목자 그 목동의 직업은 제일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12달 양떼를 몰고 목초지와 우물을 찾아서 사방을 헤매며 들판에서 살아야 하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요, 요새 말하자면 3D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들판에서 가축을 몰고 다니니까 무슨 뭐 지식도 필요 없고 교양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래서 밀리다가 제일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마 가축이나 몰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교양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남의 집 옆을 지나다가 남의 물건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슬쩍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그래서 불안당 취급을 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신 구세주께서 이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제일 관심을 많이 쏟으시는지, 누구를 제일 애틋이 여기시는지, 누구 곁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으신지, 그 하느님의 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신 하느님의 계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가난한 이들, 가장 비천한 이들을 애틋이 여기시고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곁에 가장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할 때부터, 아니면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래서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축하 인사를 받고 나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여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고 노래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왕족이나 아주 이름 있는 귀족 집안이나 소위 뼈대 있는 집안 자식으로 오지 않으시고, 당신같이 집안 배경도 학문도 재산도 없는 시골 나자렛 가난뱅이 집 처녀에게 오셨으니까
이 세상 인간의 그 상식과 전통과 관습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신 하느님의 특별한 행동이셨습니다. 이 시골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주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즉 목자처럼, 목자와 같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고통받고 살지만 하느님께는 자비와 사랑을 받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권력과 금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남과 경쟁해서 이기지도 못하고 남의 걸 뺏지도 못하고 남 속이지도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권리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이런 목자 같은 사람들 안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고 천사들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세계 평화의 날을 경축합니다. 교황께서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1월 1일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십니다. 금년 이 평화의 날의 주제를 교황님께서 우리 제주교구 금년도 사목 지침을 좀 베끼셨는지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금년도 평화의 날 주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교황님은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거기에서 행복, 그 진복은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선물일 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열매이기도 하다. 그런 그 의미가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 하고 설명을 하십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이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우리들의 상호 노력이 있어야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에는 우리 인간들 사이의 친교와 우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그 주제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라는 그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의 질서를 존중하는 데에서 평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을 하느님 안에서 이루는 한 식구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몸과 마음 다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자세로 남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는 의식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밟고 밀치고 내치면서 올라서는 그런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경쟁 시스템을 갈수록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류는 하느님을 세상에서 몰아내고 오직 경제적 가치만을 삶의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비정한 대결과 억압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다 죽이고 다국적 곡물 메이저 회사들이 곡물 시장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여러 나라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생계를 걱정하고 있고 초국적 금융 자본이 누구의 제재나 통제도 받지 않고 멋대로 불이한 이윤을 추구하다가 국제 금융 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는 그러한 그 인간다운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대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교황님이 오늘의 세상을 분석하시는 교황님 말씀입니다. 이런 윤리적인 무질서가 끊임없이 지역 간의 분쟁을 심화하고 있다고 교황님은 보십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간다운 권리를 신장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민중의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그 미국 뉴욕의 국제무역센터가 허물어진 그 테러리즘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의 편중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불의와 불공정한 기존 체제에 대한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드러낸 분노의 표현이 바로 그런 테러리즘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무역선들이 툭하면 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포돼 가지고 죄 없는 우리 선원들만 고생을 실컷 하다가 엄청난 돈을 내고서 겨우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죠. 저는 처음에 왜 소말리아에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날까? 소말리아 정부는 뭐 하고 있는가? 왜 해적을 소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뭐 모두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다가 그 해안가에 사는 그 어민들이 그나마 이렇게 조그만 그 고깃배 가지고서 나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살아오다가 선진국의 엄청난 그 큰 대형 선박들이 그쪽 연안으로 몰려와가지고 물고기들을 싹쓸이 해가고 그러면서 물고기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땅에서 버리기 좀 고약한 물건들 전부 폐기물 그 바다에 갖다 부었대요. 그러니까 그 바다도 황폐화되고 고기잡이도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이 사람들 해적으로 나선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아버지 아래 함께 살아가야 할 한 식구여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서로 보살피고 보듬어주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 한
세상의 평화는 없습니다. 힘과 권력, 무력과 군대가 평화를 이루어 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초강대국인 미국의 중심부에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나도 그들은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까? 하느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사조와 인류의 오만에 경종을 울리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